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 이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전해주신 메시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주어 크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네 안에 근심이 있다면 평안을 얻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주님을 더욱 믿기를 소망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신다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이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7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다름 아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빛은 다름 아닌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로 계속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을 주님이 같은 말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을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 그리고 아직 지키지 못하는 자, 누구라도 다 주님이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삶과 죽음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고함과 이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완악함을 여러분 핑계치 마시고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길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참 소망을 오늘도 품으시고 이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많은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